이제 어느덧 사순절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어느덧 이제 새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 대관령에는 아침 저녁으로 물론 쌀쌀하기는 합니다만은 마음만큼은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따뜻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임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혹여 그동안에 너무도 어둡고 어수선한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들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 그런지 세상과 마귀는 점점 강성해지는 반면에 오늘날 교회들은 뜻하지 않은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오히려 주님의 더 강한 용사로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은 좀 거시적인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용사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단순히 그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둠의 영들에게서 마귀에게서 풀어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거를 한번 좀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심에 있어서 오늘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시켜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알지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담당하시고 폐하셨기에 이제부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다녀도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이상한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고 더욱 사랑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온전케 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정반대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세상적인 법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윤리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모든 것을 전부 포장하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찌 이렇게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복음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이유로 그동안 앞서갔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여 단지 그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 왔기 때문이고 모든 성경 말씀 전체를 이 십자가의 복음에다 전부 꿰맞춰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은 전부 폐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 결과 오늘날 이 잘못된 신앙관 하나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욱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1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작다고 가르치는 자는 장차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함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 의가 율법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하여진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규례 곧 제사법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법도 곧 삶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이 규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전부 폐하여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먼저는 구원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선언을 하셨기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든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짐승의 피에도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짐승의 피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법적으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기는 했지만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통한 속죄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속죄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는 속죄제사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고 온전케 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다, 이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있어서도 이런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케 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명하셨던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 이를테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할 것 없이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부 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드시려고,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백성들 만드시려고 부르셨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까지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선포하지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먼저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제사는 받지도 않으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사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것을 명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웃사랑 차원에서도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는데, 이를테면 하나님은 국률 없는 제사,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웃을 향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제사와 그리고 가진 재물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나눔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도 명하셨고요. 말씀대로 사는 제사를 명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헌신하는 그런 예배도 명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비밀을 알아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삶의 명령으로 주신
계명으로서의 율법, 계명으로서의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법에 있어서도 제사제도를 전부 파하시면서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를테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전히 폐하셨지만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전부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거론하시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악한 말로 형제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살인죄가 성립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과 너희가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모세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줄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롭게 선포하신 이 강화된 율법 속에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율법을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는 데마다 사역을 회방하기도 했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실족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실 정도로 당시의 분위기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너희가 버렸기에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엘리야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마음을 강조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놓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몸만 올라오지 말고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백성들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막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 말이지요. 그러니 사실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만 놓고 보면 율법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사실은 더 어려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비밀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절망하잖아요.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찌 이렇게 절망을 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따지면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준으로 자기 삶을 진단해 보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한 가지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불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더 중요한 비밀은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마음이 중요하기에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증거를 하지요. 심지어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 이 놀라운 약속과 비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여러분들이 쉬울까요? 주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 얼토당토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개최하신 마라톤 대회에 전부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이 마라톤 대회에 있어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등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아주 난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난감해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아주 멋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셔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핸들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운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마라톤 경주를 전혀 힘들이지 아니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1등으로 꼴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율법을 폐하노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된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웃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자가용도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친히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어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어찌 율법대로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목적과 계획까지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속에서의 수금으로서의 삶과 빛으로서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 목적 아래 주셨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둘째는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백성들, 이웃 사랑하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세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 충만한 예수님처럼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사랑 충만한 천국의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는 그 영향력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발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빛으로서의 사명이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빛으로서의 사명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으로 압축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빛의 사명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친히 알려주셨으니 빛의 사명은 알겠지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이런 뜻으로 빛의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사명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한마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사명, 그리고 사랑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소금의 짠맛을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화목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그 사랑의 능력을 갖고 우선은 교회를 사랑 충만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까지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화목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소금의 짠맛, 사랑의 능력, 화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리하여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에서 떠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되다 보면 우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과 연이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버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성령을 버리고 근심케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없는, 성령님 없는 빈집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여파는 1차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주님이 떠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세 계명을 선포하신 이유를 말입니다. 어찌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어찌 그토록 성령 충만을 강조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번 사순절에는 전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향력 있게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강한 용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대관령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